요즘 아이들은 손이 참 빨라요. 그리고 기계의 기능이나 직능을 숙지하는 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줘도 되는데 꿈을 꾸는 것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 비전의 크기만큼은 아이들한테 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요, 내 말의 크기이면서 동시에 내 꿈의 비전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의 노래를 앞으로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질 만큼 갈라지고 찢어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양극화 현상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목사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그놈은 나쁜 목사, 이놈은 좋은 목사, 편가르기 합니다. 과연 교회의 희망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는가라는 그 의구심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노래의 근거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의 크기는 절망하기에는 너무 커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환경적,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들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다시 하박국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사회를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조망해 보고자 다시 하박국 선지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조국 유다에게 이런 악한 일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이웃 나라를 이용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짓밟고 통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 반목이라는 것이 그냥 국가 정치인들과의 그런 반목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가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 거창한 게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빼앗겨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적 사고방식과 일본식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어떤 반항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일본화 돼가고 있던 그 친일파와 같이 영적으로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잠시 편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십과법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언어를 포기해버리면서 사단의 식민지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사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 창녕 장로님, 삼남매가 아빠의 일하는 일터에 와서 아빠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그렇게 쌓았을 때, 봤을 때 나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빠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빠의 그 수고로움을 내가 알아요. 그 말 한마디면 그 가정은요 천국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아이들 문이, 방이 있는 문들이 열리지 않아요. 이런 단절이요, 하나님이 꿈꿨던 가정천국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만드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직장에 출근했다 퇴근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출가하지 않은 같이 함께하는 자식들이 아빠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있나요?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며? 그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애썼어요. 오늘 당신도 일터에서 정말 힘들었지? 그 말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죄악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서 죄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통곡해 보기도 하고 목 놓아 가슴 찢으며 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는요 레위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꽤나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대단히 지엽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 선지서를 빼놓고 하박국이 등장하는 성경은 거의 없거든요. 이 하박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들의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는 죄악들을 단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기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했죠. 가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한테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을 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고립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박국서는요 3장으로 이루어졌고 총 절수는 56절입니다. 단어로는요 1373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소선지서라고 해서
하박국의 내용이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용과 질과 메시지의 중요성은 같다. 다만 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순영 권사님, 우리 유성환 집사님께서 집사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었어. 그래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선택했고 남매를 잘 낳아주고 여기까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유 집사님처럼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이 권사 알제? 자, 소선지서는요 알제라는 그런 의미고, 대선지서는요 쭉 앞에 서로 설명했던 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다. 주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기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인용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의 사역에 대해서 말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온 마음으로, 죄악이라는 빽쭉빽쭉한 가시가 가득 자기 몸을 에워싸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보듬어 피 철철 흘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장로님은 가정제사장이십니다. 맞죠? 혹시라도 멀어져 가 있는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박국의 그 삶의 태도를 내 것으로 적용한다면, 그가 아무리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품이 되어주고 보듬어서 결국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 이게 사실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본이에요. 문제는 처음부터 하박국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깊이를 느끼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기머거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침묵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침묵이 오히려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침묵하지 못함으로 내뱉는 모든 관계 속의 언어는 잔소리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잔소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근데 문제는 이 묵시로 받은 경고로 인해서 듣고
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박국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교황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더 큰 죄는 배려하지 않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얄팍한 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감당해야 할 짐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끌어안다라는 의미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공익적 짐을 끌어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공익적 짐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을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모시키면서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를 소진시킨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교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죄악을 다 내 속에 담아낸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라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당시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아픔은 죄와 분쟁이었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면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분노는요, 근거 있는 분노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딱 데려다 놓고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요, 성경의 이 얘기에 1도 몰라요. 근데 막 씹어제끼거든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누가 뭘 했다더라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비판적인 내용만 섭렵하게 돼요. 제가 교회가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NGO 단체의 90%가 기독교 단체예요. 그 기독교 단체를요, 누가 에스코트하냐? 교회들이 에스코트해요. 기부금 누가 제일 많이 내느냐? 기독교가 가톨릭보다 3배를 더해요. 그만큼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패배주의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맞다, 교회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11조 우리 교회 할 필요 없어요. 그 11조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 구제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정신과 가치는 뭐예요? 내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이 11조거든요. 근데 뒤집어 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주권을 네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뚤어지게 보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부정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마치 전염병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 시대의 합법적 종교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기봉 집사님, 창원 시내에서 이단 중에 또 사이비 중에 가장 지금 부흥하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사이비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화들짝 놀래갖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하나님 교회가 창원 저권 내에 7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7군데 꽉 평일에도 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30대에서 40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사이비나 이단들은요, 재정적인 부분을 자기 사이비 단체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그걸 담장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공익적 단체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만 이단으로 보지만 그들을 지극히 정상적인 종교인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일 났어 라는 말을 못할 만큼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데는 마음을 주는데 교회에게서는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억압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나 권리, 가진 자들에 의해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런 동포들에게 그는 품이 되어줬습니다.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면서 그들의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만 있으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의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10명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으라 했을 때 결국 그는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저를 보시고 그 주님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자, 이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인은 1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동일한 숫자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가 전부라는 생각 안 가지세요? 집안에요, 다 착한 애들 뿐인데 한 놈이 속을 썩인다? 근데 이상하죠? 한 놈 때문에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맞지요? 그렇다면 왜 유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에 대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의 말, 생각, 태도, 행동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말, 생각, 태도, 언어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과 행동과 언어와 모든 태도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일 뿐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불법과 불의와 불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미래, 염려, 걱정, 문제까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이블이에요. 예수님께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없는 그것이 내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법, 불의, 불신,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거짓, 불평, 불만, 게으름, 나태, 교만, 오만불손, 남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것, 멸시하고 전대하는 것,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 비웃고 욕하는 것. 이상하지요? 예수에게는 없는 게 내 가슴 속에는 가득한 이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며 비워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음행, 호색,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불의, 투기, 술취함, 방탕, 우상 숭배를 돌이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면 예수 믿는 삶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는 찾을 수 없는 것, 반면 내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고 그 빈 마음 속에, 그 빈 생각 속에, 이 영혼 속에 예수께서는 충만한데 내게 없는 것을 채워 넣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감사하는 마음, 배려심, 섬김, 나눔, 용서, 부지런함, 정직함, 순수함과 용기와 담대함, 이걸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의 품성을 내 안에 담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명곡 교회에 이 정도의 성도의 숫자가 그 삶을 살아낸다면 여전히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온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예수의 모습을 닮았는가, 이게 신앙 싸움이에요. 내 언어와 내 태도, 행동이 얼마만큼 예수와 비슷한가.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들으면 못 참아냅니다.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금방 입에서 아주 창조적인 언어로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구분하고 거기에 민감한 센스를 갖고 대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인다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멀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서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쁜이라고 부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 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세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 닮았어.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 주민들이, 이웃분들이 나를 누굴 닮았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진짜 앞만 봐도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꼭 마귀 닮아갔구만. 저는 지금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느냐, 여러분의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목사 된 지 몇 년이냐, 권사 장로 된 지 몇 년이 되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은 모습을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내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았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니까요, 꼭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꼭 말하는 게 지 애비 닮아갔구만. 어찌 니는 네 엄마가 그래 닮았노? 이 말 대신에 너는 진짜 예수 닮은 것 같아. 엄마 진짜 예수 닮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에게는 없는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비우고,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채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축복의 언어를 내비두고 굳이 아프게 해갖고 굳이 팍 찔러본다. 내가 보니까요, 그걸 일부러 찾는 것 같아. 하박국은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짐을 감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뾰족뾰족 가시 돋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얘 지 기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가시 돋친 그 사람을
정말 힘껏 꼭 껴안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형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침묵이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로영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기대가 돼요, 목사님. 왜요? 기도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기대된 만큼 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짐은 멀리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나와 대면할 모든 관계 속에서 직면해야만 했던 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 가도 그 가시, 저기 가도 그 가시, 가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종교 개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대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놓는 일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닌 재앙 속으로 인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불법, 불의불선, 미움시기 다툼, 거짓, 불평, 원망, 근심, 오만불선 이 부분들을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득 채워진 그것을 이식시키고자 온 몸으로 아픔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인생의 무게의 짐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조차도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락의 길을 걷도록 왜 허락하시는지, 왜 그런지. 그래서 하박국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한번 올곧게 식과 법이 옳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요. 친일파로 살아가는 게 편한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독립을 꿈꾸는 걸 포기하고 영적 그런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의외의 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왜요? 그 싸움은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홀로 남겨진 섬처럼 아파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섬을 통해서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으로 정상 상태가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기도마저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부르짖다, 외치다는 이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부르짖다는 말의 의미는 부르짖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짖다, 외치다는 말은 비명을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말씀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하박국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끝자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짓밟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들을 보듬었습니다. 근데 그 보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하박국 3장까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박국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웠을 것입니다.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런 관심도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저와 여러분 양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이 들려지고 그 위에 들려진 짐들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주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했고 간구했고 또 우리들의 신념을 굳게 잡고 견뎌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다시 놓여지게 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를 대신하여 이렇게 요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구하라. 계속 기도하라. 견디어라. 하나님이 나는 기머거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하박국의 전투는 격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각각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박국의 외로운 싸움이 성도된 모든 성도들의 싸움일 거라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변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꺼내지 마시고요. 그분에게 가득 채워진 것, 내 속에 채운 것을 꺼내서 가시돋친 그의 인생의 유일한 품이 되어서 꼭 껴안으세요. 그리고 사랑이 이유가 된 삶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확정하시고요. 그분의 침묵은 거절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나음을 위한, 호전을 위한, 하나님께서 오롯이 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곳에서 기도라는 아름다운 열쇠를 통해 열어가시는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